파스콘 동지들 기문한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스콘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요즘 금요일에는 계속 단상으로만 찾아뵙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좀 살살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라는 제목으로 금요특강으로 아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같은 내용이지만 회심과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 제가 낭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익숙한 이 말씀 가지고 파스콘 단상 진행합니다. 자, 천국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자,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잖아.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엄청 많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죠? 천국 백성 진리를 알고 그걸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다 이거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사실 기독교적 환경에 익숙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작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제가 혹시 기침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라디오 하듯이 그냥 할게요. 저 파스콘의 그 15시에서 제가 목이 안 좋을 땐 이렇게 딱 붙여서 하거든요.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심의 문제를 요사이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사이가 아니라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주변에는 자기 구원을 확신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 뭐 식사 자리에서 초청받은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초청 리스트에 없었어요. 이걸 확인할 때는 조용히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건 근데 나오면 그만인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천국문 앞에서 거절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수치가 아니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까 지상에서의 수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 거듭남, 회심 안 했음에도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거절되는 사람들, 거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하셔요. 자신은 그런데 살아가는 내내 주여 주여 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위선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의 최후입니다. 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섭시다. 일단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던 그분과 자기가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왔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짓 교사 이야기를 그래서 그때 했지요. 즉 사역자들 중에도 교회 중직 중에도 심지어 은사자라는 칭호받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부흥사일 수도 있고,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능력 행했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사역 한다는 사람들, 특히 유명한 사역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역에 익숙한 자들은 예전 제가 금요특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있고 성의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마음을 집중해서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생활이 중요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종교적 열심, 성의, 진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본인의 착각, 어떤 걸로도 입증할 수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또 사심없는 열심을 갖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그 증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결국 이 사람의 결정적이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그는 회심한 적이 없다는 거. 신앙생활을 분명 하긴 했는데 지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신앙생활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냐? 심지어 아주 당당하게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주장할 정도로.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참과 거짓의 구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제자와 무리,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눕니다. 성경의 심판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회심하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구원 확신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하고 위선에 빠져 있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과 함께 몇 개월, 몇 년, 평생을 함께해도 사람 안 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똥차가 밥차 안 됩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게 회심이에요. 인격적인 변화, 어두워진 지성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또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욕을 따라 행하던 의지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심. 그 회심한 자는 자기 기만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회심한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자기 기만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 조명하시고 거기서 비로소 빛을 찾아보게 되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인격적 변화는 고사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에 무지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힘껏 내달려요. 돌이킨 자와 돌이키지 않은 자의 차이가 중심에 있죠. 자주 다루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야 될 히브리서 6장.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해도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합니다. 둘 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경험, 생활 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뭐냐? 중심의 중심. 이번 단상의 주제가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거절되죠. 구원의 백성들과 같이 예배당에서 활동을 했겠죠. 신앙생활이라 불리는 것들을 했겠죠. 한다고 해도 자기 존재와 신앙과 삶에 있어 철저하게 지가 중심이에요. 유감스럽지만 진짜 이게 진리예요. 다만 현실에서는 눈으로 보일 정도인가 아니면 보다 더 깊숙하게 알아야 보이는가 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게 세우신 목사들은 이걸 다 봐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성숙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목양하게 하신 겁니다. 다만 목사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저 하나 한 사람의 성숙한 형제로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 뜻 기다리고 구하고 분별하고 속아내는 일을 신중히 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건 교회 내부를 향합니다. 경고로 받아서 경각심 가져야 돼요. 자기중심, 자기주도적 신앙이란 말을 제가 자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거,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해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게 돈이기도 해요. 이성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고 또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위로 다 연결돼 있죠. 물론 다분히 심리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바라는 욕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빛을 내기도 했다가 꺼졌다가 하거든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삶에 있어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예배는 뒤로 가버립니다. 뒷전으로 떨어져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노래가 있었잖아요. 텔레파시. 예배가 항상 우선돼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언제나. 그런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곳으로부터 예배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생각한 사람은 예배 그 자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배를 나오기 위해 어떤 조금이라도 손해봤던 거 이걸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희생했는지를 계산기 때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가는 것에 목적을 둬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중심이죠. 헌상도 마찬가지예요. 헌상. 우리 교회는 헌상이라고 부르죠. 여기엔 두 부류가 있어요. 헌상하며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 자, 물론 헌상을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말씀을 마치 커피를 내려먹는 여과기에 내려서 먹는 것처럼 걸러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뭐 들어봤자 특별하게 내게 뭐 이득되지 않는 거 들은 채 만취하죠. 더 심한 경우에 맞추어서 변형시켜 듣고, 참된 지혜가 없는 자들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혜자들입니다. 언제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또는 나의 형편은 이러이러해서 참 어려워요. 이런 의식들이 항상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요. 듣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고개도 까딱이고 그러다가 또 자빠에 자고 뭐 그래요. 그런데 진짜 교감은 없죠.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변하는 고사하고 시간이 흘러도 매번 똑같고 더 악화되죠. 속위에 성경 읽기는 이걸 두고 하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인간들. 또 어떤 이는요, 말씀에 대한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많아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 생각의 전형적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스스로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울어요. 나 이런 사람 알죠. 또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 신세가 그냥 한탄스러워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면 그런 눈물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정한 임계점이 다 있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그건 철저하니까. 이게 넘어가면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이거는요 저의 목회뿐만 아니고 주변 계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종합한 거예요. 뭐냐, 대표적으로 말씀 들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빼딱하게 듣습니다. 고개를 이제 막 갸웃거린다가 막 이런 거 있죠. 아주 느자금직거리잖아. 그리고 팔짱을 낀 채로 예배시간 뒤로 몸을 제끼고 응시한다고. 이거 또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래를 보고 있던 이런 거. 참 유치한 거잖아. 이게 유치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게 뭘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없는데 그 정도 시점이 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떠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돼버렸다면은 이게 진짜 곱게 나갈 리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 곱게 끝나는 경우가 없고, 이미 이 정도 시점이 되면 목회자를 비롯한 구원의 백성들의 속은 다 골맛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미 터져서 이제 목사는 이제 줄줄 흐르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터져갖고 터질라고 이제 약간 삑삑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상당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종교활동하는 이들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수용을 해요. 정말 생선 고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자기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맺었어요. 자기가 주권자니까. 이따 주권 이야기도 하겠지만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그 시점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면 김장훈의 노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말씀 듣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람 봐요.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전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요. 전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또 같이 듣고 있는 사람도 의식하고, 언제나 내 위치, 나. 내가 내 생각이 중심. 내가 그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갈수록 함께하는 이들과 섞이지가 않아요. 좀처럼 안 섞여. 자기와 비슷한 부류들끼리 파당을 형성해.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이런 특징은 있잖아요. 한둘이 문제를 일으켜도 정말 집이 무너질 정도의 태풍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인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게 손 안 닿는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죠. 얻어 걸린 거지 그냥. 막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당연히 교회 안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터질라 그러네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종교활동하는 자들을 마귀가 노리고 있죠. 거기서 오는 감동, 감화는 다 거짓이에요. 다 구라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것을 잘 예언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지가 지 자신을 모른 채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언어 습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의 언어는 직접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쓴 글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성향이죠,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있어요. 말하는 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쓰는 게 말하는 것보다 편한 사람이 있지만, 이게 너무 갭 차이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주목해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쓴 글이나 이런 언어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글에 다 나타나요. 자기 중심성 강한 사람의 말에는 내가, 나 이런 1인칭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걸 항상 강조를 해요. 어찌됐든 집어넣어요. 그걸. 내가 힘들어. 난 이걸 원해. 내가 정말 이 부분만큼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런 거. 나와 내게 직접적으로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거의 우리가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먼저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자주 쓰는데 교회 다니니까 입에서는 맴도는 거고 자기 뜻이에요. 결국 자기 뜻.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니까요.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굉장한 함정이 있죠. 다만 우리는 나의 뜻은 없어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이. 이건 뭐 노래인가 이게? 가사에 있죠. 우리는 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영이 서서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을 봅시다. 나 같은 사람들. 말씀과 같은 과도 같은 어떤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상당한 직무를 가지고 그 직임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를 비롯해가지고 중직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것에서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짓 선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그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교사예요. 이빠른 소리 하잖아요. 이놈이 남을 까며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자기 수고와 열심을 드러내는 거 진짜 목회자들이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파수꾼으로서 제가 이제 가장 큰 모토로 삼은 것이 이중음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중음성 내는 자들을 분별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지만 가끔가다 저도 이런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는가 늘 주의합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듯 분명 안에서 이런 경향이 보이면 대외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탄력을 얻어 더욱더 열심을 내니까 어떤 일을 은밀하게 안 해요. 절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10손가락뿐만 아니라 10발가락까지 다 알게 하는.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조건을 내가 부여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저는 의식합니다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서 힘을 얻어요.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환희를 느끼지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요. 공치사가 아주 그냥 삶이죠. 심한 경우에 자기도 의식을 못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마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의 중등도로 따지면 말기죠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개차반은 분명히 있어요. 개차반이라고 하죠. 개차반. 개가 먹는 반찬이다. 똥이 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 이제 개차반의 다른 말로 인간 말종.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진상 중에 상진상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데 자신은 다른 형태의 개차반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이제 모임 중에 개차반도 등급이 있거든요. S급이 있고 A, B, C로 나뉘는데 S급 개차반이 모임 안에 있으면 A나 B 개차반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 S급을 향한 A나 B의 A나 B 개차반의 비난은 훨씬 거세요. 원래 개차반들끼리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 뿐이고 똥인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설사냐 그냥 똥이냐 차이에요. 그냥.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똥은 그냥 버려지잖아요. 응?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측면의 교제는 회피해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는 말이나 태도를 원하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이런 거 없어요. 시당초. 어떻게 하면 저 아주 그냥 저 취약한 부분 저걸 드러내가지고 욕을 해야 자기가 더 드러나니까. 그저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를 의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인 거죠. 그토록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진짜 자유가 없고 익숙함에서 오는 종교성만 가득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력이 없는 그 행동, 언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진짜 이게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좀만 지 맘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이 있네 없네 그래요. 자기를 채워줘야 되는 기대감만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요. 뭔가 하나 걸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인생 몰빵하고 또 순식간에 거기로 옮겨가고 교회든 사람 관계든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 희생이라는 건 적어도 그 사람의 사전에는 없어요. 돌이킨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서로 용납합니다. 하나됨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 비가 오네요. 뭐예요? 저번 주에 입동이었잖아요. 아유, 이제 얼마나 추워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킨 자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서로 용납을 합니다. 하나됨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도 사랑하려고 자기 낮추고 희생하고. 희생이란 말도 좋은 말은 아니어서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헌신하고 희생한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지. 자기 손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 부족 채워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요, 회심한 자 입에서는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 군데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역마살을 끼웠다 그랬어요. 그죠? 역마살. 자, 옛날에 역에서 쓰던 말이 마앞에 이제 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쓰던 말이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잖아요. 여러 역을 또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유리한 말이죠. 사람에게 적용을 한 거죠. 농경민족의 특성상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았으니까 전통적으로 이것은 좋은 측면에 사용된 말이 아니잖아요. 현대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 다니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주고 원하는 설교해주고 관심 주고 위로주는 교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듯 느껴지면 역마 근성이 발동해요. 자기 중심적 경향은 사실 회심한 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가끔 보일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지속을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태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의 중심. 그런데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 자기가 주권자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입으로 또 손가락으로 막 나불대고 까딱거려도 행하는 법은 없어요. 말만 좋고 글만 좋지.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앞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세상이 원더풀 월드일 때
What a wonderful world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평온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 오 하면서 그냥 조금만 힘들어 봐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뭐 이래버려요. 바로 또 역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역가. 깐 적도 없는데 까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정을 그냥 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단지 내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예수님일 뿐인 거지.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정말 나의 주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시겠죠?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사역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냥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제자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안 죽고 그대로 살아있고 주둥이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노래만 부르면 다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못 들어가요. 너 누구냐? 응? 도대체 그리스도인 행세하고 그분의 능력자 행세하는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자, 우리는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번외로 해야 돼요. 여전히 주일에 출석하며 신자로 살아간다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파수꾼의 단상을 전합니다. 일단 자주 말해요.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그거 자체가 기회다. 지금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에 둔 삶은 불법이다.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자아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중심축,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노력에 따른 변화,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을 목표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최종 이제 운명,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갈려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이런 자기 중심적 경향을 일시적으로라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속히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일시적이라고 했지 불법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그것도 불법이라니까요. 우린 누구나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그분 앞에서 들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냥 방방 뛰면서 이제 기뻐할 모습을 상상합니다. 진짜.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는 뭐냐? 돌이킴이에요. 회심. 하나님 중심. 자기 자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중심에 모시지 않고 100%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걸 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그냥 제일 웃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이거 미친 인간들이잖아 이거.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자기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교회에 소속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대여 그 길 가지 마시오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거절되고 외면받는 쫓겨나는 그 길 뻔히 보이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 길로 가면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계속 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중심에 의한 생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단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떠올리며 듣는 그 순간
당신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울타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수꾼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울타리를 나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간 걸로 자체가 끝난 거니까. 그러니 내가 들어야 할 나의 이야기라고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주님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